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길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대충 이렇게 짐작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가장 많은 기적들이 행하여진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이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에게 화가 있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베스다야. 이는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진 기적들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일찍이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서 회개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딜만 할 것이다. 그리고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너가 음부에까지 내려갈 것이다. 이는 내 안에서 행하여진 기적들이 소돔에서 행하여졌다면 그것이 오늘까지 남아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딜만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가에 대한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복음에 회개한 자들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매일같이 얘기는 합니다만은 또 말씀들이 새롭게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어지면 또 새로운 문장으로 새롭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항상 말씀은 이렇게 66권이 주어졌지만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첫 번째예요. 세상에 주는 말씀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이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 속에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내 신앙으로 내 신앙의 마음속 고백으로 이렇게 나올 때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가치와 복음의 파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처럼 항상 말씀은 저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먼저 받아야지 나는 괜찮은데 너는 너 먼저 받아라. 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오늘은 이제 갈릴리의 지역에 있는 세 도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세요. 왜 화를 선언하십니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고 고구라에도 울지 않았다. 그런 요 세 도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릴리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곳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봤었던 그들, 이 세 도시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화를 선언하시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석해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읽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고라신, 벳세다, 회개, 기적들, 도시들, 가버나움, 여기서 나오는 음부, 소돔 땅,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의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면 그냥 읽고 내려가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구나. 그들이 말씀을 안 듣고 회개를 안 해서 그들이 결국은 화를 당하겠구나, 심판을 당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씀은 그렇게 익혀지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말씀이 와 닿아서 마음 속에서 내 안에서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대하는 깊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따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해석을 드릴 때 제가 제 머릿속에서 막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서 개혁주의적이고 또는 뭐 복음주의적이든 이단에 하는 자유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해석들을 다 배제시키고 그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학자들, 유명한 신학자들이 내놓은 것들을 정리를 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홍 목사의 해석이 아니다. 저는 이제 좀 더 다른 부분에서 또 내가 마지막에서 적용할 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할 수는 있겠죠. 자, 보시면 이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장 많은 기적들이 행하여진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왜 가장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도시들? 그러면 도시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들이 왜 꾸짖었느냐? 그 이유가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또 봐드릴게요. 잘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은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는 유다 지역이에요. 여기는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여기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는요,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지역. 갈릴리 지역에 뭐가 있어요? 고라신, 가버나움, 막달라, 디베랴, 베세다. 여기는 이제 이쪽의 지역은 이제 관리 통치자가 달라져요. 누구라고요? 분봉한 빌립. 이쪽은 누구예요? 안티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알켈레아. 또 잊어버렸네. 아칼리오. 맞을 겁니다. 그 사람이 여기 이제 다스렸고요. 그가 이제 폐역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쫓겨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쫓겨나고 누가 왔다고요? 총독들이 대신 와서 여기를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켈레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지역이 고라신 나오죠? 가버나움 나오고, 벳세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여기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였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가장 많은 사역의 행위들을 하셨던 곳이고 말씀을 가장 많이 선포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오늘 고라신과 벳세다의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버나움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을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느냐? 시돈과 두루, 요 동네에 있는 그 이방 땅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을 이제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 시대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여기 있죠? 오늘날 요 위에가 레바논 땅이에요. 여기는 시리아 땅이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요르단 땅입니다. 여기서 더 내려와서 이 남쪽으로 가면 여기가 이집트 땅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지도에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있는 거는 이거 별표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뭐 지금은 그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대충 이렇게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 있었고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가 이방인들이 전부 양쪽에서 전부 쌓아서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현대 지도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갈릴리 지역 안에서의 도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요. 가장 많은 기적들이 행해진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여기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을 얘기하는데 왜 그들이 그 모든 기적들을 보고도 회개를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꾸짖음이에요.
여기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의 첫 번째 얘기하실 때에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비로소 가라사대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말로 처음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니네들이 이거 얼마나 기다렸니? 오매불만 500년 동안 제국들한테 짓밟히면서 너희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언제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얼마나 기다렸니?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니네들이 기다리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도래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다. 듣는다고 들어가는 나라도 아닌 거고 본다고 그냥 들어가는 나라도 아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내 중심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다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공생의 시절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셨던 일도 계셨지만 주로 본거지가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본거지에서 선포하셨던 제자들에게도 너희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나라가 왔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줘야 되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요, 그 단어상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뜻을 보면요, 이렇게 가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길이 있어 이렇게 갔어요. 근데 회개를 한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갔던 길을 완전히 되돌아서 이 길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길의 삶의 길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는 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당신 없이 산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그 썩어짐의 종로를 타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네. 내 암에 돈을 훔쳤네. 이러한 회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회개. 내 인생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서 새롭게 새로운 곳에 심어지는 그러한 회개를 이 가던 길에서 하나님을 알고는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 선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나라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너희들이 살았던 지금 이 종교적인 행위라고는 유대인들, 1차 대상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니네들 율법의 의식 속에서 니네들이 삶을, 생명을, 구원을, 하늘나라를 기다렸는데 니네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니네들 마음이 첫 번째, 두 번째 회개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만이 이 회개를 통한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이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회개를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에 디아스포라,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말고 그 바깥 지역에 살았던, 이방 지역에 살았던 이 유대인들이요, 전부 다 이러한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날은 몇십만 명이 왔어요. 몇십만 명.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는요, 와글와글 뻑적지걸 그야말로 축제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이 세절기에는 엄청나게 디아스포라 백성들이 자기 고국이 그리워서 오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왔을 때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만 있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니네들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하라. 그래야 너희들은 죄사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깨끗한 하나님의 나라, 죄가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어요? 죄가 있죠. 죄가 항상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지으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야.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아. 너희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그 죄값을 묻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짓는 죄에 내가 다 용서했으니까 너희들이 이미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짓게 되는 모든 죄까지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들어와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돼서 내 아들로 살면 되는 거야.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니네 도시들이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 회개가 첫 번째 그들에게 다 예수님께서 꾸짖는 첫 번째의 그 의미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도시들로 들어갑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고통스러워. 저주, 심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사야만 해도 2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화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똑같이 그 전승으로 지금 똑같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화가 있다 얘기했을 때는 어떻게 해? 너희들이 심판받아. 이사야의 시대에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누구로부터 심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너희들 바벨론 그 왕국이 와서 제국이 와서 너희들 포로로 다 잡아가고 이 나라 없어진다? 예루살렘 성전도 없어질 거야. 무너질 거야. 이렇게 화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던 화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라신이나 벳세다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기적을 행했다는 기사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고라신하고 벳세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라신이나 벳세다에서 사람을 고쳤다고 하는 기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에 가면 나와요. 마가복음에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이 되냐?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이나 벳세다에서도 그리고 다른 도시들에서도 많은 기적을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이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줬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너희들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에 나오는 지명들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해가고 복음을 선포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신약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이 그 다른 동네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신 그런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적을 수 없으니까 마태는 요약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요약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은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말씀이 없었던 고라신하고 벳세다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식을 넓게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가운데 행하여진 기적들이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여졌다면. 두루와 시돈이 여기 있죠? 두루와 시돈이요? 두루와 시돈이 여기 시돈하고 두루와 시돈. 여기는 이게 베니게라고 지역이라고 썼는데 이게 나중에 페니키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해안가 아니에요. 해안가이기 때문에 무역으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굉장히 부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거예요. 해안 도시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 넘어져 있는 지중해 이 너머에 있는 사람들이 와갖고 물건을 새로운 문물도 갖다 주고 그리고 자기네 것도 팔고 수입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번성했었던 경제적으로 번성했었던 이 페니키아인들이 또 유명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글자가 있었는데 이 글자의 길자가 기초가 돼서 만들어진 게 그리스어하고 라틴어래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문물과 그 활발한 상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하지만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의 고대로부터 그러니까 구약에서 많이 꾸지람을 받았던 동네예요. 이 동네가 시돈이나 두루가요. 왜? 이게 부하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이 바알 신이나 아스타롯 이러한 번영의 신들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고대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많이 이 지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많이 하고 꾸짖기를 많이 하셨던 동네예요. 여기가요. 그렇지만 잘 살았어요, 여러분. 잘 살았어요. 그거를 먼저 이해하시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니네들 화를 내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심판적인 선언을 하지만 니네들이 회개를 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도 갖고 계시겠죠. 이 두루와 시돈이 만약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과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선포를 하시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했다면 이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일찍이 베옷을 입고 죄 가운데서로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그런 일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 눈으로 봤던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니네들이 아니라 만약에 두루와 시돈 이방 땅에 내가 복음을 선포했으면 이 사람들을 전부 회개해 그들이 그 모습으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거나 하나님을 쳐다보며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니네들은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너희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딜만 할 것이다. 심판 때 똑같이 심판을 받겠지만 훨씬 더 이 고라신과 베세다가 니네들이 더 많은 엄중한 벌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가버나움은요. 여기 있는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이 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세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셔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형제들과 어머니가 살고 계셨어요. 요 가버나움에. 그래서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는 말씀이 있어요. 요 가버나움이 어떤 도시였냐면 예수님께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곳에 사셨고 그곳에 본거지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 또한 많이 볼 수밖에 없었던 곳이에요. 로마군도 주둔 데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래도 조금 나아졌던 곳이 이 가버나움 그 동네였답니다. 회당도 큰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무역도 여기가 잘했다고 하니까요. 이 가버나움이 그렇게 좀 큰 도시였어요. 큰 도시라고 하는 의미는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나마 거기에서는 그래도 부유한 그러한 강한 그래서 자부심이 굉장히 다른 그 동네보다는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베세다에서는 누가 출신이 나오냐 그러면은 베드로, 안드레, 빌립 여기 출신이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이 가버나움에는 예수님께서 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마태도 요 가버나움에서 세리를 보고 있다가 예수님한테 부름을 받거든요.
여기 가버나움에도 5명 정도의 제자들이 있었다고도 얘기를 하긴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게 이제 과장법을 예수님께서 쓰시는 거죠. 네가 음부에까지 낮아질 것이냐? 내려갈 것이다. 하늘까지 올라가겠느냐? 너 올라가지 못한다. 너 음부까지 떨어질 거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음부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데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구약에서는요,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전부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서는요, 그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아요. 네? 구약에서 나오는 유일한 단어는 수월이에요. 음부라고 저희들이 하거나 또는 뭐 지옥이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단어는요, 다 똑같이 수월이에요. 구약에서는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수월은 죽은 자들이 모두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하늘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너는 거기까지 못 올라가고, 너희들이 죽으면 가는 곳, 그 땅, 지하세계까지 너희들은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거는 헬라어로 기록했잖아요. 그죠? 헬라어로 기록했을 때 여기다 뭐라고 썼냐 그러면 여기다가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수월은 구약에서 썼던 거고요. 하데스는 이 수월을 어떻게 해석을 하지? 헬라어로? 그랬을 때 썼던 게 하데스예요. 그러니까 하데스나 수월이나 같은 단어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이 개념이 어디서 왔느냐? 헬라어 그리스 신화에서 온 단어예요. 그 사람들이 죽으면 그 하데스라고 하는 곳에 죽은 자들이 간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마태나 뭐 구약의 저자들이 이 수어를 어떻게 해석하지? 헬라어로? 이렇게 해서 해석한 게 그리스 신화의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하데스라고 하는 개념이 수어 개념이랑 비슷하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 땅바닥, 이 밑바닥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 하데스까지 너는 내려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가버나움은 완전히 7세기 이후에요. 그래서 11세기까지 완전히 파괴돼요. 그리고 유적만 조금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가버나움이요. 다 파괴가 되고. 이는 너 안에서 행하여진 기적들이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소돔. 듣기만 해도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이나 듣기만 해도 벌써 죄악의 도시라고 생각되는 거 아니에요? 이 소돔에서 만약에 이 기적들을 행했다면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과연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더 견딜만 할 것이다. 이 엄청난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 도시들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너희들에게 가르침과 함께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을 너희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피리를 불어도 너희들이 춤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너희들이 울지 않는 그런 시대. 너희 특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는 너희들의 심판을 받을 거야. 내가 그렇게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면서 회개를 너희들에게 요구했는데 너희들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체 의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는데 더 많은 특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너희들이 두루와 시돈, 소돔 땅과 같은 곳에서 내가 그 얘기를 했으면 그 사람들은 회개했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으니 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교회를 잘 보시자고요. 항상 말씀을 나오면 이거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모든 말씀들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은혜도 받으시고, 또 나름대로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기쁨도 여러분들이 누려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들 가운데 작은 이적이라도 보이셔서 정말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이적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케 하시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누려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남겨놓으셨어요.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뭔 책임이 있어요? 바깥에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없다면, 이 땅에 없어. 그러면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교회가 있는데 복음 선포할,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 바깥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를 경고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될, 영혼을 구원해야 될 백성들이 우리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 그들이 없으면 우리 존재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선포해야 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가까워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만 있는데. 예? 그러니까 교회를 존재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바깥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정확하지 않으면요,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존재해? 교회가 왜 존재해? 믿지 않는 자들이 바깥에 있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안 되면,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우리도 심판받아요. 교회를 내가 십자가로 세워서 핏값으로 너희들 교회를 사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형성하고 니네 공동체를 만들어 놨는데, 니네는 니네만 존재하기 위해서, 매니저만 하기 위해서 니네끼리만 은혜받고 니네끼리만 거기서 네가 생명을 누려? 내가 너를 있게 하게 한 이유는 네가 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이 새로운 생명을 네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가서 그 빛을 선포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 십자가를 너희들에게 이 땅에 세워놓은 거지. 니들끼리 모여갖고 십자가 높이는 일에만 600억, 700억 그런 엄청난 건물을 져놓고 니네끼리 좋아갖고 찬양, 빵빵한 에어컨,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여기가 천국인가 봐.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아늑하고 모든 것들이 앉아서 듣기만 하고, 은혜 받았어 하고 나가면, 성전 밖 한 발짝만 나가면, 1시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되지? 그 교회의 공동체의 사명을 잊어버린 존재로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있으려면 없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 의식이 없으면 딴짓 할 거 아니에요. 딴짓. 뭔 딴짓 하겠어요? 예? 목사는 권력 강화. 자기 자리 권력.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 많이 끌어모아. 10배, 100배, 총전도 주일, 이런 거. 우리 교회가 조금 많아졌네.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 교회 커져야지. 교회 매니저만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권사님들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고, 또 그 다음 세대에 올라와 또 반복해요.
뭔 의식으로 교회가 있는 거냐? 뭔 의식으로? 교회가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누가 욕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분명한 그 정체성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아이디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싫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총회가 있어요? 합동층 얘기하면 제가 있었던 합동층 얘기하면 총회에 총회장도 있고 거기에 총무도 부회장 쫙 있습니다. 총회장을 뽑기 위해서요. 총회장을 뽑기 위해서 총회장 선거하기 전에 총회에 총대들이 있거든요. 노회마다의 총대들이 노회마다 가서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을 비롯해 장로들 사람. 목회자들하고 장로들한테 아니면은 그 교회의 목회자한테 나 총회장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총회 선거할 때 돈 봉투가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알아요? 몇십억씩 씁니다. 총회장을 되려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지금도 안 그러나? 여전히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교회의 총회 맨 꼭대기에서 지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지도부가 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이 사람들의 의식, 사고의식이 그래요. 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예에 있던 사람이 노회장들이 그 밑에 총회 밑에 노예 있잖아요. 노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총회장이 되려면 돈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하는데 여러분 대통령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돈 봉투 돌렸다 쳐보세요. 바로 신문에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잘립니다. 교회는 그걸 하고 있어요. 교회가 최고의 높은 지도자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회장이 된 사람들의 사고의식이 나오는 의식이 뭐가 나오겠냐고. 뭐가 나겠냐. 맨날 조창기도회 가갖고 대통령하고 세계 선교대회 나가면 맨날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이런 의식들이 있지. 총회장이 한 번이라도 나무 십자가 지고 고난 주일날 십자가 지고 자기가 길바닥으로 한번 걸어보기를 했어요. 예? 맨발로?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삐딱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 쓸데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패도 어떻게 그렇게 부패하겠어요? 총무가 이거는 TV에 나온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총회하는 게 다 나오거든요. 실시간으로. 총무가 딱 나오더니 한가운데 딱 나오더니 가스 권총을 딱 들어 이렇게 딱 들어. 까불지 말라고. 자기들한테 반대하지 말라고.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어디 갔어요? 깜빵 갔어요. 칼 들고 몸부림치다가. 이게 교회 수준이에요. 이게 교회 수준. 성도님들이 정신 안 차리면요.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만몬이 물질주의가 쉽게 여러분들을 놔줄 것 같아요? 예? 천만의 말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요. 다 쓸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똑바로 서서 나가지 않으면 다 쓸려나가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1장에서 11장까지 신학적으로 정립을 쫙 해놨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라고에 대한 것을 1장에서 11장까지 신학적으로 쫙 정리.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에 딱 들어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자가 너희들인데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내가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는 1절, 2절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총합해 놓은 그러한 구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앞에 11장서부터 앞에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 모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내야 돼. 이렇게 사라질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여러 궁율로 권하는 몸들을 살아있는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 몸이라고 안 쓰고 왜 몸들이라고 썼을까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 혼자로 존재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는데 나만 구원받아? 이거 없어요. 우리 구원받으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공동체적 구원인 거예요. 이 공동체적 구원이 자꾸만 개인적 구원으로만 생각해서 우리의 생각, 의식을 좁게 만드는데 우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고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게 없으면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거예요. 네?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거예요. 너가 있으니까 내가 너라고 불렀을 때 내가 너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요. 너 따로 나 따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삼위 하나님이 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게 이 서로 간의 교제가 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셋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너와 나가 하나가 됐더니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이 땅에 남게 되는 존재가 삼일체 하나님의 그 교묘하고 오묘한 그 진리가 그 안에 있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 공동체가 우리로 있는 거지 나로 있지는 않아요. 나로 있지 않아요. 니네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참된 예배다. 참된 예배. 주일이니까 맨날 드려지는 예배 아니에요. 주일날 하루 드렸다고 예배가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고 이거 끝나서 가면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의 내 삶이 있어요. 그 삶이 진정으로 살아서 거룩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면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교회 안에서만 뭔가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생각하는 것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로마의 그 당시 세대는 어땠을까요? 이거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아니에요? 그죠? 로마를 향해서. 그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물질이 최고였어요. 이거 왜 꺼졌을까? 물질이 최고였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엄청 내 목숨을 칼에 대고 있을 만큼 황제 숭배가 대단했었던 나라예요. 로마 황제. 믿지 않으면요, 생업을 못하게 돼요. 계시록 가면 나오는데, 믿지 않으면요, 장사를 못해요, 장사를. 그러면, 장사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가족이 당장 굶게 생긴 거 아니에요. 가족 보존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내 믿음이 지금 결단을 내려야 돼요.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을 붙드느냐? 아니면, 그냥, 제사 한번 드리고, 그냥 그 조합에 들어가서 그냥 하지. 이럴 때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틀에 짜여져서 딱딱 성공해야 돼. 성공해야 돼. 물질을 많이 가져야 돼. 그리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돼. 좋은 직업을 가져야 돼.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딱 봤을 때 개념에 딱딱딱딱 들어와 있는 그러한 이 세대 속에서의 형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매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이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장로들이 하는 기도, 목사가 하는 기도가 변하지가 않아. 하늘 주시옵소서, 우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게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아들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 아픈 자 없게 만사형통하게 해 주세요. 기복신앙 얘기. 이 마음이 안 변하니까,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매일 똑같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요. 교회에 있을 때만, 교회 왔을 때만 착한 사람인 척 하지 말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진짜 착한 사람이 돼. 그렇게 살아. 얘기한다고 사라지지 않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면 바깥에 나가 살으세요. 그런다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게 못 살아요. 그냥 도덕설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내 존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내 이 마음 안에는 사랑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내 힘으로 하려니까 맨날 같이 몇 번은 돼도 안 되면 좌절하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너가 죽으면 사라지는 거야. 너가 죽으면. 그 사랑은 네가 죽어야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나를 못 죽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천만의 말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도덕설교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지금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예, 도덕적인 건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언젠가 거짓말 안 하겠어요? 내가 죽어야만이 왜 도덕질을 하지 말라 그러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내 가슴이 깨닫게 되는 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만 나도 그 거짓말을 함을 통해서 내 자신의 존재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거지. 거짓말 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그런 거 거짓말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함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요. 어떻게 새롭게 해야 돼요? 저한테 답을 다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얻어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저야 이 큰 테두리로 얘기하지만 그렇게 하면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뜻,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합당히 여길 수 있게 된다. 내가 이렇게 변화를 되어서 살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네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 그래야 네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의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는 열심히 잘해. 근데 바깥에 나가면 하나도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교회가 우리끼리만 잘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사라지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좋아하면 뭐예요? 우리끼리만 좋아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조금 레디컬하게 얘기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조금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자기의 본질들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구원받고 고민하지 않고 구원 직분받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목사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그 잔이 내게서 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라고 하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잔이 자기에게 넘어가기를 원하면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교회가. 십자가도 함부로 말을 안 하냐. 구원도 막 아무렇게나 막 남발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주신 우리 사명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잘 가다듬고 고민하면서 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제가 소리를 높인다고 되어질 수 있는 일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께 붙들림 받고 아버지께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곡을 해도 곡을 하지 않는 그런 무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경고를 주시고 있어. 우리가 이것들을 항상 생각해 하셔서 우리 존재가 이 교회가 이 땅에 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의 고백이 있을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